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로 21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20페이지쯤 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살아가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매라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누가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때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죠, 사실은.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가 되고, 그렇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로 인해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오래된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도 가져온 문제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지요? 그게 세 가지 문제예요. 그게 죄 문제예요. 그게 사탄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이거 오래된 문제거든요. 그 대부분 사람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요. 오래된 문제와 또 깊이 뿌리 내린 문제. 이게 흑암 문화로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 무속의 문화 속에 자라든 가정이든가, 점술의 문화 속에서 쭉 자라왔던 가정이든가, 우상 문화의 흐름 속에서 쭉 자라왔던 가정이든가, 셋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우리 인생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연루가 되어 있다니. 근데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이 흑암의 문화의 흐름을 그냥 같이 따라가. 그냥 그게 멸망의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망하고, 망할 수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가 어떻게 망합니까? 망해버렸거든. 어떻게 성전이 파괴가 됩니까? 어떻게 언약궤가 빼앗깁니까?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졌다니까요. 누가 허락을 했다고요? 누가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허락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질문을 안 해볼 수 없잖아요. 그게 이 오래된 문제로 인해서, 깊이 뿌리 내려진 문제로 인해서 드러난 결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오래된 문제, 뿌리 내려진 문제의 터에 우리의 삶이 지금 계속 세워져 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활해가는 현실적인 부분 속에서 계속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문제와 어려움과 재앙이 계속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뭐가? 진단 자체가 안 되잖아요. 풀리지가 않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걸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답을 찾아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입니다.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뭐 했다는 거죠? 구원했다는 겁니다. 죄와 사탄과 지옥 배경 속에서 멸망을 당연히 당해야 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뻗치사 이 문제 속에 허덕인 인생을 구원해냈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구속했고, 두려워하지 말아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속했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 나를 선택을 했대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아버지로 하여금 너희에게 뭘 받도록, 응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답니다. 자, 그걸로 그치지 않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뭐 하기로 작정했다?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면요, 감탄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모태 조성되기도 전에,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뭐 하기도 전에, 하룻밤 사랑을 나누기 전에 나를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선택했대요. 이야, 설명이 됩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미리 말씀을 해놨다니까.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맞는데 세상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우상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 중에도 있고요, 친척 중에도 있고, 우리 이웃 중에도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도 분명히 있다니까. 이게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구원받을 자 이마에 써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닐 자 듣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보인다고요? 누구에게 붙인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정말 전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딱 만남을 줘가지고 붙여준다니까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자, 2절에 보세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여기서 물 가운데 지날 때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죠? 무슨 사건이 떠올라요? 그래, 홍해 사건이 떠오르죠. 홍해 사건을 지금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을 건널 때 무슨 사건이 기억나요? 요단강.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건너는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뭐 했다고요? 함께 했다니까. 얼마나 기가 찹니까? 물 가운데 홍해 속에 들어가는데,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 그때 우리와 함께 했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24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위기당하면 우리를 뭐 한다고요? 가슴에 안아요. 가슴에 그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그런 시가 있죠. 모래 위의 발자국. 이 시, 그 저자가 없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오늘 보니까 보통 우리 그 바닷가나 이렇게 모래사장 가면은 물이 다 왔다가 가면 이제 자국이 남잖아요. 사람이 걸어가면 발자국이 남거든. 모래 위에 발자국이 분명히 4개가 있었었는데 자기가 굉장히 어느 날 보니까 발자국이 두 개밖에 없어.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발자국이 4개였어요.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보니까 발자국이 2개라. 이게 오해한 거예요. 아니, 평상시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더니만은 내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니까 왜 나를 떠나버렸을까? 나를 왜 하나님께서 완전히 외면했을까? 이렇게 오해하면서 하나님을 막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요? 평상시에도 함께 하지만 네가 어려울 때는 그 발자국이 누구 발자국인 줄 아니? 네 발자국이 아니 누구 발자국이라고? 그게 내 발자국이란다. 내가 너를 가슴에 안고, 너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안고 이 어려운 과정들을 내가 동행하면서 너를 품으면서 내가 걸어줬단다. 그 말을 들었던 시인이, 그렇죠, 너무나 죄송하잖아요. 이유를 모르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상 우리는 보이는 것에 숙달이 돼가지고, 그래, 보이는 것에 뭐가 응답이 오면 할렐루야, 보이는 것에 응답이 안 오고 뭐가 되지면 어려움 오면은 놀렐루야. 누구를 막 삿대질합니까? 하나님이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싹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문제가 오고 안 하고 하나님 살아 계셔요? 안 살아 계세요? 살아 계세요. 우리와 함께해요? 함께 안 해요?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자, 문제가 없을 때보다 문제가 있을 때가 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한다고요? 더 함께 하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나와서 자녀들이 아프잖아요. 감기 몸살을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잠을 안 자지요. 아이가 끙끙 앓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잠을 잡니까? 안 자지요. 옆에서 밤새 뭐 합니까? 물송을 갖다가 머리에 앉아주고 등을 쓰다듬어주고, 얹혔으면은 배를 쓰다듬어 주잖아요. 엄마 손 무슨 손? 약손. 나야. 낫는다니까. 희가차게 나요. 엄마 손 약손이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한번 구원하신 하나님은 24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힘들 때면은 우리의 울타리가 탁 되신다니까. 믿습니까? 자, 이게 믿어지면은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감사하시면 돼요. 찬양하시면 돼요.
찬양만 하시면 됩니다. 3절에서 7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네 구원자입니다. 너를 구원해놓고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해놓고 아예 우리 속에 싹 들어와 버렸다니까요. 성령으로 들어오셔갖고 20시 동행해요. 함께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완벽하게 마신다. 인도에 가세요. 자, 지난주 국회의원 선거 끝났습니다. 막 결과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많죠. 그 결과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승복을 해야지. 승복하고 뭐 해야 돼? 그래요. 뭘 준비하면 됩니까? 정말로 우리 이 나라의 민족의 제약을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지. 우리 백성들의 영적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정말로 뭐 해야 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지도자를 위해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 누가 되든 간에 그건 하나님께서 사인했기 때문에 되는 거거든.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주권 속에서 모든 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합니까? 끄떡없어요. 왜 끄떡없어요? 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이 국민을 다 위해서. 왜? 이 나라는 뭐 할 민족이에요? 그래요. 세계 복음화를 해야 할 민족이거든요. 사명이 있으면 죽어 안 죽어요? 아무리 죽음의 위기 있어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 불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0절 24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제수의 몸으로 압송돼 가는 가운데 그렇죠. 풍랑이 일 거니까 가지 말고 좀 쉬다 가자. 누구 백부장한테 선주에게 말해도 소용없어요. 왜? 제수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그래 강행군을 하잖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 굴러하는 큰 광풍을 만나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때 바울이 뭐라 해요? 뱀이창에서 기도하는 사람 들리다니까. 뱀이창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탁 일어나잖아요. 형제들아 뭐하라 잠잠하라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뭐 했다? 그래요. 나에게 말씀을 줬는데 자 뭐만 박살이 날 것이다. 배만 박살날 것이다. 왜? 선주가 전도자 말 안 들었거든. 박살나야지 당연히. 재산상의 손에 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도자의 말 안 들으면요 반드시 결과치 오게 돼 있습니다. 배는 박살나고 276명의 목숨은 한 명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결국 보세요. 그 276명이 뭐가 돼가지고 발판이 돼가지고 그 군인들이었거든요. 제수들이고 군인들이면 로마의 군인들이에요. 그때 당시는 막 전쟁 시대입니다. 소문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자기들 죽어야 되는데 바울 이 사람의 말한 대로 살아났거든. 그래서 이들이 발판이 돼가지고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뭐가 역할을 감당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일은요 쓸모없는 게 하나도 다 필요로 해요. 다 전도에 필요하고 세계의 복음에서 다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오거든 무조건 감사하면 돼요. 당장에는 이해가 안 되죠. 당장 이해가 안 되는 사건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줬는지 깨닫게 됩니다. 뒤에 가서 회개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뭐 해버리세요? 감사해버리세요. 할렐루야. 미리미리 감사해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두 번째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자, 9절에 보세요.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이 말씀, 하나님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구원받은 주의 성도는 누구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누구의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라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여호와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게 정말로 너무 멋있는 단어인데 이게 이단이 쓰고 있다니까. 이단이 쓰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는 누구냐?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니까. 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8절부터 보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니까.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께서 선제를 통해서 막 깨우잖아요. 9절에 보세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해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들을 불러가지고 선택을 해서 세워서 증인으로 쓰려 했더니만은 증인으로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어디에 빠져갖고 우상에 빠져갖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만 거죠. 이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잡혀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파괴시켜 버렸고 언약궤 뺏기게 만들었고 모든 백성들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었거든요. 그걸 지금 말씀하면서 10절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구원받은 주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증인이라니까.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믿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이 돼가는 거예요.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하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라? 징계의 채찍을 들어가지고 포로로 집어넣었다는 거거든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왜 우상에 빠져가지고 왜 멸망을 왜 재촉하느냐 이 말이거든. 그러면서 11절에 딱 아주 결론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요. 여호와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돼요, 안 돼요? 사람 바라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계속 덫에 걸리는 거, 함정에 걸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람은 참고 대상이지 믿을 대상 아닙니다. 좀 죄송한 소리지만 부모도 믿지 마세요. 할렐루야. 부모도 믿지만, 여러분 누구 말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부모도 육신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뭐요? 욕을 할 수 있다니까. 불신자들은 엄청 요구하잖아요. 뭐라고? 뭐 섬기라 그래? 조상 제사 조상 열심히 섬기라 그래. 그 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건 분명한 카트 시켜야 돼요. 효도를 해야지요.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가문이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에서 망했는데, 내까지 우상 숭배까지 만일에 내가 합류하게 되면 어떻게 돼버려요? 완전히 그 가문 자체가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 지금도 쑥대밭이 됐거든 사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돈 중심, 11장 성공 중심, 바벨탑이거든. 성공 중심에 여기에 확 묶여 있는,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거기에 더 이상 뭐하지 말하는 거예요. 그게 좀 밀어두지 말하는 거거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지나간 모든 실패 뭐하지 마라. 되새김질하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라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시간 나면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뭐 할 때 이런 막 유혹이 오지요? 기분 좋을 때 그런 유혹이 안 해요. 뭔들 힘들 때 그런 유혹이 오거든. 힘들 때 뭐가 생각나? 고향 생각나지요. 힘들 때 누구 생각나?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난다니까.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안 돼요. 영적 고향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덜 끝났다는 거라. 다 끝났다니까. 미련두지 말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말씀하고 있냐, 뭘 계속 강조를 하고 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 망한 거, 그게 뭐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파괴된 거 억울해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우상숭배에서 파괴된 거고, 무기한 성물을 다 빼앗긴 거, 포로 생활 속에,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했거든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뭐하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당장에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응답이 한참 뒤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바로 오는 응답보다도 뒤에 오는 응답이 많아요, 적어요? 그게 훨씬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때 그 사건을 나에게 줬는지 깨닫게 돼요. 항상 우리 인간은 지나고 나서 후회하거든요. 그럴 필요 없고 미리 뭐 하시라? 미리 믿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해 버리세요. 그냥 믿음대로 돼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의 과거, 이전 일을 기억하지, 예적 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상처, 과거의 상처 밀어두지 마라.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어디에서 끝났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끝을 내줬다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실패의식 다 끝났으면 거기 돌아가지 마세요. 왕년에 여러분
두꺼비 왕년에 부자 아닌 사람 없고 왕년에 똑똑하지 못한 사람 없잖아요. 다. 예, 그래요. 그게 다 일장춘몽입니다. 헛되고 거예요. 다. 전도서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또 절망, 소망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 절망적인 그 늪속으로 빠져들어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거든요. 포기하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면 사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래, 자살. 약국에 가가지고 그래요. 자, 목을 매다 죽으려더니 자신이 없어. 그게 뭘로 가가지고 약국에 가가지고 수면제를 많이 끌어모아. 그래 막 그걸 마십니다. 죽음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죽어질 수 있을까 없을까? 안 죽어져요, 여러분. 자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무서워서 안 돼요? 누가 딱 잡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잡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는 계속 우리에게 인생을 포기하라고 충동질하거든요. 그래,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너는 살 가치가 없어. 더 이상 소망이 뭐가 있냐? 누구를 바라볼 거야? 아무도 없잖아. 계속 쪽지는 상황 속에 있잖아. 그래, 끝내라. 충동질한다니까. 여러분, 자살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들의 100%의 고백이에요. 옥상에 올라갔어요. 신발 벗고 옥상에 뛰어내려고 그러니까 뛰어내려는 사람 뭐가 생각나? 갑자기 누가 생각나? 그래, 부모님이 생각이라. 살아계신 부모님 생각나. 또 자녀들이 생각나. 형제들이 생각나. 고래 가지고 왜 그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투치한다니까. 구원받은 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녀가 확실하다. 여러분 자살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악령의 역사하도록 가만 방치해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대상자들을 지어놓고 중보 기도할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비록 우리 가족이 불신자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잖아요. 내가 대신 우타리 역할을 해주면 되거든요. 중보 기도 해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모든 재앙을 대신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믿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별거지 의문처럼 보이죠. 연세 드신 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굉장한 파워 있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의 기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대우 그룹의 누구? 회장님으로 지냈던 누구죠? 김우중 씨. 자기 어머님 누구였다 그래요? 권사님이셨거든. 근데 이분은 믿지를 않았어요. 완전 불신자였다니까.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자분이. 언제 그 대우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는가?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대요. 그 전에는 자기가 잘 몰랐대.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그 자기에게 힘이 됐는지.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기도에 그 굉장히 감사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돌아가고 나면 기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완전히 이제 사방에서 공격을 당하니 그대로 박살 나버리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옆에 하면서 사람 쳐다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이요. 고백하시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나를 뭐하게 하면은 싱싱하게 만들면은 어떻게 돼요? 기도가 나가 안 나가? 기도가 안 나가지. 그럼 누구만 손해요? 너만 손해지. 당신만 손해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뭐 해주세요? 잘 섬겨주세요. 잘 섬겨주세요. 섬겨주세요. 네. 자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다. 누가? 우리가. 그래서 자 우리를 뭐 하도록 하겠어요?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건과 문제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나 외에 구원자 없다. 오직에 여러분 결론 완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타협할 생각 말하니까 신앙은 완전 오직이에요. 세 번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14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인데 자 특별히 18절에 봐보세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미 지나간 그 부분들 상처들 더 이상 밀어두지 마라.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자, 새 일은 어떤 일을 말하는 겁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언약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침략했던 강대국 바빌론을 하나님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을 스스로 뭐하도록 도망가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두 번째, 자 16절 18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뭔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에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되돌아오도록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어요. 언제? 포로 생활 70년이 딱 차는 그날. 70년이 찼다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쌓였단 말이에요. 사실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준 게 아니에요. 기도가 쌓여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싹 돌아오게 했고, 그러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자, 뭘 말씀했냐 하면은 이사야 6장에 보니까 그루터기 운동, 이 새 일은 그거거든요. 후대 운동입니다. 어른들이 언약을 놓치고 우상에 빠져서 멸망당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일으켜 세워야 된다? 후대를 일으켜 세워야 돼. 후대를. 렘넌트 운동 우리가 해야 되고요. 특별히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운동,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일으킬 새 이름 뭐냐? 이걸 이야기하는 후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할 것이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할 것이고, 여기에 방향을 맞춘 임마누엘, 복음 운동하나 복음 운동. 다른 운동은 사람을 못 살립니다. 이 복음 운동,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40장의 8절에 뭐랍니까? 말씀 운동.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 62장에 가니까 파수꾼 운동. 계속해서 파수꾼은 잠자면 안 돼요. 깨어서 뭐하는? 계속 깨어서 기도하는 파수꾼. 특별히 파수꾼은 망대에 필요하거든. 망대를 만들어 놓고 망대의 파수꾼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아까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에 절대 망대, 성도님이 가시는 현장, 가정의 절대 망대. 우리 성도 개개인이 절대 망대거든요. 망대는 뭐 하는 거라고요? 뭘 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돌리는 것이 망대라 그래요. 첫째, 플랫폼. 답을 가진 사람을 망대라 얘기합니다. 인생 문제가 뭔지, 그 해답이 뭔지, 그 답을 가진 자가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역전이 왜 필요하고 저 공항이 왜 필요합니까? 터미널은 왜 필요해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를 가려면 자기 돈 주고 그거 가야 돼. 이 플랫폼이거든요. 왜 답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가 되지만 나한테 뭐 답을 찾아서 오게 돼 있어요. 문제 당하면 생각도 안 했는데 전화해가지고 자기 인생 모든 물어보도 안 했는데 자기 인생의 스토리를 쫙 풀어낸다니까. 그거 딱 듣고 답 딱 줘보니 이 플랫폼이거든요. 둘째는 뭐냐? 파수망대. 등대입니다. 등대. 계속 바다를 향해 등대는 불빛을 비춰야 됩니다. 24시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보이고 들리고 생각나는 것을 계속 기도로. 그러면 흑암이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럼 세 번째, 안테나. 그러면 어떻게? 주파수, 메시지가 반드시 들리는 시간표가 온다니까. 안테나. 소통이 되는 소통. 이 세 가지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망대예요. 워치타워죠. 워치타워. 자,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지켜보는 거거든. 누가 오는지 싹 다 탑을 쌓아서 보면 다 보이거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세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교회 세우라는 거라. 가는 곳마다 내가 교회니까 가서 또 교회 세우라는 거라. 그래서 계속 뭐 해라? 양육하고 뭐하고 훈련하고 또 재파송해서 생명운동이 계속 확산돼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자, 20절 21절에 광야에 내가 길을 낼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냈거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는데 하나님 딱 길을 안 내줬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 모든 강을 내가지고 이들이 필요한 것을 다 먹도록 했습니다. 들짐승들도 나를 존경할 것이고 실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은 뭐냐면은 다른 일이 아니고 어떤 일입니까? 복음 운동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운동. 특별히 이것을 언약 바튼을 누구한테? 우리 후손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 바튼을 이어서 계속 뭐 해야 되면 이 운동을 펼쳐가야 되거든요. 요즘 보니까 그 결혼식들이 엄청 많아요. 어제도 내가 결혼식장 갔다 왔는데 결혼식장이 엄청 많아. 또 장례식도 많이 또 일어나요. 야, 이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지 보니까.
물론 심어놓으면 다 들어오죠.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자, 그런 이제 현장들을 쳐다보면서 이게 이제 그 믿는 가정에서 그 결혼하는 그 결혼식하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하는 결혼식 완전 이건 뭐 분위기 자체가 완전 틀려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뭘 완전히 가문의 역사감을 박살내야 되거든. 박살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 결혼식 둘 중에 한 군데를 가라면 여러분 어디를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례식을 가야죠. 장례식 가면 뭘 느껴요, 사람들이? 그래요. 나를 되돌아보거든요. 가보면 막 어린아이도 죽고, 그래서 청소년, 나이 차,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용정사진 보면요, 기가 찹니다. 딱 물어보면 교통사고로 죽고, 암으로 죽고, 연세가 드셔서 돌아가시면 그건 감사할 일인데 젊은 애들이 죽는다니까. 그럼 정신이 번쩍 들어요. 야, 그러면 나라도 이 보장이 안 되겠구나. 하나님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가. 왜 못 가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할 일을 안 했거든. 지금 사명이 있으면 사명이 이제 사명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안 불러갑니다. 할렐루야. 빨리 가고 싶으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럼 하나님 쫙 잘게 불러갈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도님은 항상 기억할 것이 몇 가지가, 첫째가 뭐냐면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 질문 던지세요.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째, 임마누엘.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창조주고 전능자고 구원주, 능력이 무한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함께 한다니까. 셋째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존재 이유가 이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전도 선교. 넷째가 뭡니까? 삶들. 교회는 반드시 삶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계를 복음할 다민족살 237. 그렇죠. 환자들 치유할 치유의 뜰. 또 우리 후대를 살릴 인재운동을 펼칠 서밋의 뜰. 또 삶들을 항상 준비하고, 그러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증거를 줄 거예요. 그러면 절대 망대가 반드시 세워집니다. 미래의 재앙을 막게 됩니다. 가까이는 우리 가정에 닥친 재앙을 다 내가 커버시키는 거거든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전 일을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체험하는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빛의 망대인 절대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 말씀 운동, 파수꾼 운동을 펼치는 하나님 완전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멋진 전도자의 삶을 펼쳐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